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큰 무리가 동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바로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과부의 애아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성문에서 나오던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은 들어가려 하셨고 과부와 성 안의 사람들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올 때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있고 죽은 자를 맨 사람들이 있었고 성문에서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성문 앞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과 죽은 자의 시신, 그리고 예수님과 과부, 예수님과 성문에서 나오던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만남에 대하여 우연한 만남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만난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도 아니요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특정한 만남이요 섭리의 만남이요, 그리고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요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때와 시간,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성 안에서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당도하기 전에 좀 더 빨리 장례가 진행되어서 좀 더 빨리 나왔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례 시간이 아주 늦어져서 좀 더 많이 늦게 나왔다고 하면 역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실 때 그곳에서 나오던 사람들의 이 시간적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섭리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은총에 작용하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때 시라고에서는 시간을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연대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는 시간, 이어지는 시간, 이러한 것을 자연적으로 흘러 지나가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때를 말하고 있어요. 특정한 때, 특정한 때, 특정한 기회. 그래서 적기다, 정해진 그러한 특정한 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말도 그냥 시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말도 때, 그 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적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히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찍이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이 히포크라테스는 지나가는 시간, 그냥 자연적인 시간, 연장적인 길이가 있는 이 시간과 특정한 이 때, 특정한 그 기회, 이 시간, 이것을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말한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크로노스, 시간, 지나가는 시간, 이어진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은 그 안에 카이로스, 기회,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카이로스, 기회, 특정한 때는 그 안에 시간, 크로노스, 지나가는 시간, 연장된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 시간, 기회, 이 때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을 저는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바로 고전어시라고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인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크로노스, 지나가는 시간은 그 안에 특정한 때, 기회가 있는 것이고 카이로스가 있는 것이고, 카이로스, 기회, 특정한 때는 그 안에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긴 연대기적 과거, 현재, 미래 연결된 이 시간의 흐름 속에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라고 하는 것, 결정적인 기회, 적기가 찾아오지만 막상 그 기회의 순간, 그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은 매우 짧고 찰나적이어서 그 순간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 말을 무엇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는 바로 의학의 그러한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학에 있어서 정말로 거두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어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질병의 고통,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사람마다 질병으로 장기간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빨리 낫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그걸 절절하게 느낀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가 그걸 창시하면서 그걸 보면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은 아주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대처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이 있고, 어떤 병은 초기에 아무리 손을 써도 낫지 않다가 중기, 좀 더 장기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약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돌봄이라든가 어떤 타이밍이 딱 닿았을 때 낫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병든 사람들이 막 애달파하고 아파할 때 그 낫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적기를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아깝게 그의 생명이라든가 그의 인생의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적기라고 하는 것, 히랍어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시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때가 되네, 때가 이르러 그 때에 이러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책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붙들고 계셔서 그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때에 율법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고 그 때가 되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과거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성에 나인이라는 성에 당도하시다가 그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정말로 은혜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기회를 그들은 만나고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바로 죽은 자와 그 과부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걸 그들의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우리말 성경에 각주에 보면 헬 해가지고 헬 해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헬은 헬라어, 시라고 그리스어라는 말이고 그 원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건 기회를 사라 바로 때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때를 얻으라 카이로스의 그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얻어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걸 붙잡아라. 기회는 그냥 지나간다. 한번 지나가면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때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냥 시간 절약하라. 이게 아니라 그 때를 너희는 만나서 그걸 잃지 말고 그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은 재미있는 것과 의미 없는 일과 각종 여러 사건 사고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집중하는 시간들을 그거에 빼앗기도록 그걸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버리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저는 어떤 사람이 40대인 사람은 내 나이가 30대였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근데 50대인 사람은 내가 40대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또 70대인 사람은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60대이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세월이라고 하는 거 이걸 놓고 후회하는 걸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40, 50대 된 어떤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30대의 시간을 보낸 걸 정말 후회한다. 왜 후회하느냐? 그때 자기가 좀 더 자기는 그때 인맥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 찾으면 혹시 이 다음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내가 어떤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낭비한 거,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뭐냐, 30대에 차라리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학 공부라든가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을 하며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을 때 그것이 인생에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자꾸 앗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기약하고 하는 것,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작용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서도 특별히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의 말을 들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그 때에 너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상 은혜 베푸시는 그 때에 내가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의 음성 듣는 거 게을리하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임할 리가 만무한 겁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 현재,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24시간 연결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조금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계기가 돼가지고 조금 쉬는데 나가야지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TV 앞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냥 방송으로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예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해이해졌고, 아, 이렇게 살아도 살만하네, 괜찮네, 내가 금방 죽지 않네, 나에게 어떤 우환이 금방 닥치지 않네, 괜찮네. 거기서 사람들은 무모한 용기를 얻어요. 쓸데없는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쓸데없이 정말로 무모한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늑장 부리고, 그러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 은혜 받을 만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의 관심 받을 기회, 이 기회로 내가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고요해, 잠잠하라. 어디서 쓸데없이 우리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여기서 떠들면 되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마구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앉은 맹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서 그곳에 있다가 이 맹인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왜 그가 더욱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듣고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 그 맹인은 지금 거기에서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웅성 들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번쩍 일어나서 막 어딘지 하면서 막 뛰어 이렇게 예수 계신 곳 막 이렇게 더듬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그곳에서 구걸도 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소리 지른 거, 이 때를 나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간구 간청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그곳에 나오는 과부와 그 아들의 시신 그 관과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이들과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은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애아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애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 이 애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 아들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무겁고 침통하고 애통하고 의지할 데 없고, 그 심정이야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그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 안됐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동정하셨습니다. 상대의 그 슬픔, 고통, 쓰라림, 이걸 예수님께서 깊이 공감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뭉클함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바로 책임지심의 마음, 그녀의 고통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불쌍히 여기사, 이 말, 정말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고통받다, 함께 고통을 나눈다, 함께 고통을 짊어진다, 함께 고통받다,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고통, 슬픔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 아픔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심장으로 느끼셨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잃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과부의 어떤 행동, 어떤 요청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무엇을 꾸미거나 보여주려고 할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것도 없었어요. 장례 치르면서 나오다가 타이밍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지,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지, 예수님의 동정을 좀 사야지, 이런 계산도 이 과부에게는 할 여력이 전혀 없던 겁니다. 그냥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기의 지금 침통한 모습, 누추한 모습, 자기 현재의 그 상태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관 속에 죽어 누워있던 이 청년이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 청년은 이제 말도 하고 정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요소가 특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보실 때 이 과부의 심정을 보신 겁니다. 아들을 잃고 침통해하고 애통해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올 때 과부로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정말로 지금 이렇게 잃은 상태고 그 상황에서 이 과부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이 가난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던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순간 개입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 이걸 이 과부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거기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 관에다가 손을 대느냐, 빨리 가서 묻어야 되는데 어디 여기에다가 함부로 이렇게 남의 이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개입하냐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걸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들도 보십시오. 그 아들도 죽어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의지는 예수님에게 뭘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어머니의 살아계신 어머니의 그 말과 제스처와 행동, 울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정, 이것만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려달라고 할 여력도 없고 아들이 뭘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들에게, 죽었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설령 가정하면 이 아들에게는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설령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삶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아들에게는 또한 굉장히 이 사건이 은혜요, 감격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였습니다. 은혜요, 공짜 선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건 오늘 이 아들 마냥, 그리고 과부 마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구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아무 공로 없고 아무 공적을 쌓을 기회가 없고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할 여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은혜 받는 이 때가 가장 귀한 때구나, 내가 구원받는 이 때가 가장 귀한 때구나, 이 때를 나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은혜의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안에 들어서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보셨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미루고 연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가 이 다음에 그 은혜의 카이로스의 그 때가 나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냐고 그냥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놓치고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는 사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요걸 포착해야지. 그걸 내가 사모하고 그걸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설교 말씀 들을 때 다 아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억시키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인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바로 이때야 어떤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 지금 들려지는 말씀, 현재화되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나의 의식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거기에 통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결실이 우리 앞에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의 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날 보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에 임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에게 그 역사가 확 임하여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그 은혜 속에 머무르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어떤 순간에 통하듯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은 가난하지만 언젠가 부유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슬퍼하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변할 때가 있을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슬픔이 고통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오고 즐거움이 다가오고 찬송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전부인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떤 점이 찍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적기의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내게 선기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